어저께 우리 경평로에 산하에 있는 교회 찬양대원들이 효성교회에서 찬양 경연대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해서 제가 최고의 상을 드리고 왔는데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실과의 단맛이 더하고 향기가 진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코로 맡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들 삶에 기쁨이 좀 있고요, 그리고 삶에 풍요도 있고 경제가 점점 나아지면서 건강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건강하시라고 악수도 좀 하시고, 만물이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이는 자연의 섭리를 우리가 보면서 지난 주에 우리 교회에서는 2019년 가을 부흥사경회를 했습니다. 총신대학 우리 부총장인 김지찬 교수, 우리 교수님을 모시고 또 두 분의 목사님을 더 초청을 해서 우리 교수님이 하나님의 백성 그대는 누구인가 이러한 큰 타이틀을 놓고 4번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묻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베드로처럼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큰 사랑의 고백을 우리도 좀 해보자. 다른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자기는 죽어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사랑의 고백. 오늘 우리도 우리의 역량보다도 더 큰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춰주시는 은혜와 능력, 또 그러한 삶의 승리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강청하며 살자. 우리 과부의 강청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풀어주셨는데 그 비유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에 대한 특권이 있는데 그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강청하여 기도로 승부를 거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아브라함처럼 열방의 복이 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부릅니다. 이제 고향과 친척 본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면서 내 자신, 내 가정, 나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열방을 향해서 정말 큰 비전을 갖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고 그 일을 감당하며 큰 비전을 성취하는 열방의 복이 되자.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그러한 은혜와 복을 여러분과 자손들이 누리는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우리는
용서를 받은 자들이다. 우리의 죄와 형벌, 용서를 받은 자들인데 우리는 용서해주며 살자. 그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진정한 감격, 그 놀라운 확신, 우리가 용서해주며 사는 바로 그곳에서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감격을 누리며 사는 비밀스러운 통로인데, 우리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자. 우리가 용서해 주며 살고 용서받은 것을 확신하며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라. 성령께서 이러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들어서 나의 몸으로 나와 삶을 변화시키고 승리하는 영육간 복을 받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다시 한번 영혼의 부요함으로 이 땅과 천국에서 상을 받고 복을 누리는 복된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살 먹은 아주 어린 딸이 불치의 병이 걸려서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음에 이르게 돼서 이제 그 어린 딸이 엄마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죽는 게 뭐야? 죽는 게 어떻게 되지? 죽으면은.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깐 묵상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의 아주 좋은 지혜가 떠올라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얘야, 내가 저녁을 먹고 나서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그냥 거기에 졸고 거기에 누워 있으면 어떻게 하지? 엄마가 너를 안아다가 방에 침대 위에 놓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 이제 내가 잠이 들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안아가지고 천국에다가 너를 놓아주는 거야. 그것이 바로 죽음이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천국도 생각하고, 또 그리고 육체는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하며 우리 건강을 이 땅에서 장수로 누리고 특별히 우리가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들이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죠. 우리가 재물을 잃는다고 하는 것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와 권세를 잃는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건강하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건강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우리가 건강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얻어지는 지혜를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눈으로 읽으면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담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경험한 인생의 지혜도 머리에 담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가 돈을 버는 것, 그 돈을 갖다가 은행에 우리가 맡기고 저축을 하면서 우리는 계좌 번호를 받습니다. 그 계좌 번호도
우리는 머리에 그것을 담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보화가 기억이 이것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면, 건강이 이것을 받쳐주지 못한다고 하면 헛것이 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잘 아는 우리의 친구 박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박 목사님 어머니께서 오래전에 치매를 오래전부터 앓고 계세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이 이제 어머니를 보러 갑니다. 보러 가면은 어머니를 부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는 이게 누구신가? 글쎄 많이 본 얼굴인데, 이렇게 하면서 모르는 거예요. 치매, 핏줄을 끊는 그러한 힘이 있는데, 어머니는 그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들이 그를 기억하기에 그냥 아들이 그 어머니를 붙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자산이면서 보화를 담는 행복의 그릇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생각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건강으로 아름다운 보화를 끝까지 간직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고난 선천적인 체질도 있으나 관리하는 후천적인 경영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파트리키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음식을 많이 먹는 것, 많이 마시는 것, 대식이라고 하는 것은 칼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죽이게 하고 모든 악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해지려고 하면 아무리 부드러운 음식이라 할지라도 27번을 씹어서 이제 위로 넘겨줘야 우리가 또 건강한 모습으로 대처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키케로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상가는 말하기를, 사람이 건강을 원한다고 하면은 열심히 일을 하고 즐겁게 일하는 것보다 더 귀한 방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즐거운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주어진 삶, 일을 하면서 건강도 없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건강으로 부와 명예를 지키고 장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과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으나, 그러나 죽음과 함께 지옥에 간다고 하면, 죽음과 함께 지옥에 간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원통한 것이 어디 있고 그것보다 더 불쌍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불타는 영원한 고통이라.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정말 불이 타는 영원한 고통이고, 이것을 참을 수 없게 내가 그냥 죽어버리고 말해야지, 죽을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이며, 그래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한탄하며 후회하며 이를 갈며 우는 곳, 그 바로 현장이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 마태복음 22장 13절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읽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우리 앞에 있는 코스이며,
실존이고 그것은 바로 진리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뭐 사람들이 지옥의 고통, 또 아주 불행한 실존, 이러한 것들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려야 돼. 의도적으로 그것을 지우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없애면서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권세를 추구하면서 누리고 그것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긍정을 가지고 부정을 몰아내는 특별한 승리의 한 전략이 있으나 진정 지옥, 이것은 사실이고 실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정하여 부정으로 없애려고 하거나 허위로 이것을 조작을 하거나 정말 그것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은 이것은 손으로 태양을 가리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른다고 그것을 무시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정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또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지옥 그리고 천국은 이것은 죽은 후의 문제야. 죽은 후의 문제고 그때 가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오늘 지옥과 천국은 이곳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이곳에서 사실 그것을 살고 우리 죽으면 가는 이곳과 연결되고 이곳에서 확정이 되고 있어서 이곳에서 만들어지며 죽으면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동차 보험을 다 들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고도 운전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 우리가 운전 보험을 든다고 하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를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 사고 나지 않은 이 시점에 보험금을 계속 지불을 하고 있고 그때를 확정을 받고 안전함으로 운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천국과 지옥도 지금 여기에서 믿음의 표를 가지고 그곳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분명히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나가서 레위기 20장 말씀 보면은 그의 소유된 백성 분명히 이곳에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냥 이 땅에서 아무 일도 아니하고 편안히 있다가 죽으면 자동적으로 지옥에 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편안히 있다가 죽는다고 하는 것, 지옥행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이 땅에서 사는 것, 이 땅에서 헌신과 수고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성공과 상급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경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귀한 물음을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어떤 것이 성공이고 어떤 것이 큰 자인가, 이러한 물음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물어야 되고, 그에 대한 해답도 가져야 되고, 또 그를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경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묻는다고 하는 것은 해답을 추구하죠. 고귀한 물음, 고귀한 해답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진정 고귀하고 최고의 물음이라고 하는 것, 저는 한 주간 말씀을 상고하면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 진정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들인데, 천국에서는 진정 성공자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물어야 되고, 또 그 답을 얻는 것, 이게 지혜롭고 복된 물음과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 이 물음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물어야 될, 반드시 우리가 당면해야 될,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의 실존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물음이 되고, 이 물음에 대한 물음에 대한 최고의 답을 이 시간 짧지만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고 귀중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여기 18장 3절 말씀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죠. 우리 18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돌이켜, 영어에는 change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한번 거듭나서 다시 한번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야만 천국을 보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어린 아이와 같이 다시 한번 새로 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즉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크고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만, 영생,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문이 좁은 문인데, 좁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죄짐을 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실존은 아담의 후손이고 가인의 후손인 우리들, 죄짐을 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그 문이 바로 천국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 특별히 죄짐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용서함을 받은 거듭난 자만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습으로 천국에 다 들어가 옆 사람을 함께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은총이 앉아있는 그 모습으로
천국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가정 부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이제 남편이 자기 부인에게 그러한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당신이 나에게 준 이 결혼 반지가 있는데 그 결혼 반지에 진정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그것 좀 보자가, 아니 지금은 보여줄 수가 없다. 때가 되면 언젠간 그것을 보여주겠노라. 그렇게 하니까 더 보고 싶잖아요. 더 알고 싶고. 그러나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제 남편이 나이가 들고 남편이 먼저 임종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거죠. 남편이 임종에 이르게 될 때에 자기 부인의 손을 잡고 반지를 빼주는 겁니다. 반지를 빼주면서 이것을 한번 읽어보라. 그래서 반지 안에 써있는 그 글씨를 그가 읽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 이 땅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오. 그리고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기를 소원한다고 하는 그러한 글씨가 적어져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부부들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받으면서 살다가 함께 천국에서 만나는 은총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만나고 부모님들이 천국에서 만나는 은총과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거듭난 자만이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 땅에서 존귀하고 이 땅에서 부유한 자가 천국에서 그대로 똑같이 부유하고 존귀하고 성공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데, 오늘 여기 보면 어린 아이 하나에게 한 모든 것, 작은 어린 아이에게 한 그 모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깨우는데, 첫째는 이 땅에서 얼마만큼 소유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천공의 성공의 척도로 그것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얼마만큼 그것을 나누어 주었는가, 얼마만큼 그것을 나누어서 심었는가 하는 것들로 계산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도록 좋겠습니다. 꼭 그 다음인데요,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이제 어느 목사님이요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천국에 관한 그러한 설교를 했는데 한 성도님이 이제 그러한 질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천국 설교를 했는데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천국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는데 그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이제 그렇게 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만난 그곳에서 언덕 위에서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주고받는 그 시점에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언덕 밑에
이제 아주 가난한 교우가 있는데 열병으로 지금 누워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만나고 옵니다. 당신이 지금 가서 아주 좋은 음식을 가지고 시편 23편 말씀을 읽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천국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목사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대로 가서 그에게 음식을 나누면서 말씀과 기도를 하고 나서 목사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천국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그렇게 실천을 하고 저는 15분 동안 천국에서 지내왔습니다. 정말 그를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한 그것이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천국에서의 진정한 성공과 부유는 얼마만큼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이것보다 그것을 얼마만큼 나눴느냐.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오라고 할 때 그것을 이 땅에다가 그냥 다 이 땅에다가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또 성공적인 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천국에서 큰 자의 경영을 이룰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나가서 우리 둘째는 우리 천국에서 큰 자는 이 땅에서 얼마만큼 높은가, 이 땅에서는 그것을 재어보지만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얼마만큼 낮춤으로 겸손하게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재어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 많은 것을 소유하지 말라는 그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춰 하나님과 무사람들을 섬기는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천국의 계산법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냐 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이 땅에서 척도가 되고 이 땅에서 바라보는 저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성경을 통해서 천국에서의 큰 자는 작은 일에 얼마만큼 충성을 다했는가.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서도 충성이 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이거 뭐 작은 일이야. 큰 것만 생각하고 작은 것을 외면해 버리는 자는 큰 것을 외면해 버린다. 오늘 여기 성경 보면은 어린 아이, 아주 적은 모습이지만 그를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그의 생명, 그의 영혼을 귀하게 여겨 그를 주의 사랑으로 품고 대접하는 것,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향하는 것이고, 천국에서의 성공을 여기서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누가 복된 자이고 성공한 자이고 큰 자인가, 이거는 누구나 다 이 물음을 물어야 될 것이며, 이것은 최고의 물음이고, 여기에 대한 오늘 답은 최고의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그리고 지혜로운 인생을 경영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과 천국에서 우리는 꼭 만날 겁니다. 우리 옆사람과 그렇게 하고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